그 인간에게 가장 그 바탕이 되는 인간의 강점이 되는 것이 뭐냐면은 강점이면서 약점인 게 인간의 욕망이거든요. 그 욕망에 대해서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욕망을 다루느냐 여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으면은 제일 경계해야 될 게 뭐냐? 노욕, 노추, 노망을 경계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가운데 가장 근본이 되는 게 노욕이네요. 나이 들으면 말이에요. 아니 인생의 끝자락 이제 모든 걸 내려놔야 할 나이에 노욕이라니 하면서 사람들이 요거 걱정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100세까지 가는 시대란 말이에요. 이런 시대의 욕망을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건 이런 거예요. 내가 못 가진 걸 아쉬워하기보다 내가 이미 가진 걸 최대한도로 선용하고 안분지족해라. 이거 아니에요. 우리 주위에 사실 이런 분들이 의외로 잘 찾아보면 많아요. 우리 선조들은 욕망에 대해서 한마디로 어떻게 생각했느냐? 욕이 불탐이라고 그랬어요. 욕망하기는 하되 탐스럽게는 하지 말아라. 이게 가장 중요한 우리 선조들이 마음속에 갖고 있던 태도예요. 그 을지로에 가면 말이에요. 공병호 안가라는 게 있어요. 아시죠? 을지로 SK 빌딩 옆에 공병호 안가라고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 그 한글 법문을 치면서도 그 공병호 안가의 그 옛날 그 원장님이 공병호 씨라는 분인데 이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이 사람 묘비명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나의 죽음을 세상에 알리지 말고 묘비명이 아니라 그 유언에 장례식도 치르지 말아라. 쓸만한 장기는 모두 기증하고 남은 시신도 세브란스 병원인데 거기다 해부용으로 기증해라. 죽어서 땅 한 평을 차지하느니 차라리 그 자리에서 콩을 심는 게 낫다. 그런 나의 유산은 맹인 복지를 위해 써라. 이 사람이 내 맹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이거든. 우리 아버지는 1908년생이고 이 양반은 1907년생이에요. 근데 이 양반이 똑같은 의사인데 물론 우리 아버지대로 사회에 큰 기여를 많이 하셨어요. 사실은 말이에요. 근데 이분 나름대로 더 큰 사회에 기여를 하신 거예요. 이 사람이 그야말로 요기불탐. 어떤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버는데 그 돈을 그냥 허튼 데 쓰지 않고 다 사회에 기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도 이 사람들이 많은 생각을 합니다. 옆에 있는 사진은 함석관 선생의 그 무덤인데 그 내가 함석관 선생 운전기사님하고 내 친구야. 그래서 이 양반 얘기를 많이 실제로 듣고 또 무덤도 몇 번 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 양반 무덤에 지금 저 대전 현충원에 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그 스님처럼 자식도 안 낳고 이러고 사는 게 아니거든. 자식도 다 낳았어요. 함석관 선생도 자식이 5이야. 근데 큰 욕심 안 부리고 잘 사신 거야. 이런 분들이 이런 그 이름난 분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욕망에 대해서 우리가 구글 트렌드로 세상을 하루하루 금방금방 알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욕망을 거부하고 살 수는 없어요. 욕망은 인간답게 하는 가장 소중한 요소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욕망을 거부한다면 그는 이미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욕망의 일방적 억압은 그 부작용이 너무 커요. 그래서 삶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욕망을 너무 해방시켜도 안 돼요. 근대에 이르러서 이제 특히 전 세계가 마찬가지인데 전통에서 해방되면서 서구 문명이 들어와 버렸단 말이에요. 이 서구 문명이라는 거는 인간의 욕망을 해방시키는 역사이기도 해요. 특히 프로이드가 들어와가지고 말이야. 인간의 성욕도 완전히 해방시켜버렸어.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나왔을 때 그 성공 철학이라 그래가지고 나폴레옹 힐이 어떻고 뭐 적극적 사고가 어떻고
세븐 헤빗이 나오고 하여튼 그 수많은 성공 철학들이 그 은퇴자들의 마음을 말이에요. 많이 강화시킨다 그러면서 아주 욕구를 많이 해방시킨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와서 얘기되는 거는 인간의 무제한적 욕망의 해방이 부작용이 너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방치할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옛날에 거기 우리 그 어머니 시절만 해도 우리 큰어머니가 그 서방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 큰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재혼을 못했어요. 젊은 나이에 청산부화부가 돼가지고. 이건 말이 안 되거든. 요즘은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렇게 욕망의 해방이라는 게 좋은 점도 있지만은 이런 거를 너무 부추기면 안 돼요, 사실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지금 많은 반성이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특히 시니어들은 아주 심각하게 아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선조들에 대한 욕망이 선조들의 욕망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선조들은 주로 옛날에 고려 시대에는 불교 시대예요, 그죠? 그래서 그리고 노장에 아주 아주 탐닉했어요. 그리고 이조 시대 최근 500년간은 이조 시대 500년간은 유교에 탐닉했어요, 그죠? 이런 시대란 말이에요. 이런 시대에 우리 선조들은 욕망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먼저 불교는 무아의 시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그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더덥다고 생각을 하고 무아를 추구했어요. 요즘 서구에서 불교에 우리 선불교도 많이 들어가고 막 그러는데 이건 서구 문명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 도올 김영옥 선생도 이런 불교에 깊이 빠졌던 분 아니에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무아가 가능하냐, 현실적으로? 내가 없다는 게 가능하냐? 물론 현대 그 서양 철학에 들어가면 무아를 다룬 논문들이 많이 있다 그래요. 그러나 깊이 접해 있지 못했어요. 먼저 그 불교에 대해서 가장 깊이 있는 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번뇌죠, 본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 본이라는 건 깨달음인데요. 번뇌가 깨달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욕망의 시대를 살아가면 말이에요. 욕망이 깨달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내가 좋아하는 말이 불교에서 욕망 속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욕망에 물들지 않는 상태가 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주위에 눈만 뜨면 TV가 광고하잖아요. 길거리 나가던 맨 광고판이야. 차를 타도 마찬가지고. 이런 욕망 속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어떻게 욕망에 물들지 않는 상태가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불교가 많은 가르침을 줬어요. 또 절에만 들어라는 거 아니잖아요. 스님의 그 부처님의 가르침은 중생이 부처라는 거예요. 중생이 깨달으면 좀 부처가 된다는 가르침 아니에요. 또 아까 그 우리 조명진 대표가 죽음에 대한 말씀도 했는데 이 불교는 생사가 즉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생사를 알면 그게 바로 깨달음이라는 거거든. 이게 무한히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뭐 우리 평범한 사람도 이게 쉽게 반해신경이나 이런 걸 쉽게 해서 그러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경지라고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서초동에 가면은 정토회라는 게 있잖아요. 가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대표로 있던 그 인간발달복지연구소가 정토회 바로 옆에 있어요. 옆이 아니라 근처에 있어요. 지금은 조금 옮겼는데 이 서초동이라는 게 정토회가 있는 거 근방에 어떤 동네냐면은 맨 룸사롱, 술집, 모텔이 가득한 동네예요. 또 대로변에 있어 이 정토에 있는데 여기에 한 20m만 들어가면 전부 그래요. 그런데 이 가운데 정토회라는 건물을 지은 거야. 기맥힌 거 아니에요. 처음에 내 욕을 했어. 왜 여기다 이걸 지었지? 근데 불교를 좀 공부하고 나니까 거기 들어가는 게 맞다. 거기 들어가 하는 게 맞다. 중생의 즉 불이다. 최일도 목사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바퍼 목사.
그 사람이 그 청량리에 그 노숙자들한테 밥을 주잖아요. 청량리에 있는 노숙자뿐만 아니라 그 588촌이라고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밥을 줘, 이 사람이. 그 최일도 목사의 부인은 수녀하시던 분이에요. 그래서 뭐 최일도 목사를 비평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런 건 뭐 작은 마이너한 거고, 그야말로 어떤 깨달음이 경지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어떤 절에만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 가장 인간의 욕망이 장난한 곳에 나와서 자기의 가르침을 준 거예요. 실상이라는 게 뭐냐면 세상에 있는 실제 모습을 알라는 거거든.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욕망의 실상을 이해하고, 그러게 되면 모든 생명이 서로 하나라는 거예요. 그럼 분별심이 사라지는 거지. 그때 우리는 모든 욕망으로부터 자유인이 된다. 자유롭게 된다. 사실 이런 거였지만 뭐 크리스찬들이라고 해서 틀리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욕망에 대해서 우리 선조들을 생각한 거는 깨어있지 못한 욕망에 얽매인 용기라는 거는 괴로움의 뿌리다. 그렇지만은 욕망에 속박되지 않은 깨어있는 욕망은 삶의 동력이다. 그걸 내가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불교라는 거는 불교에서 말하는 거는 깨인 욕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망의 실상을 왜곡됨이 없이 조금 떨어져 보자, 우리 욕망을. 그때 우리 욕망은 어둠 속 욕망이 아닌 깨인 욕망이 된다. 이 욕망을 강요할 수 있는 게 이 시대의 어떤 철인이 아니냐. 옛날 거 불경, 어려운 불경 갖고 와서 얘기해봤자 안 통하거든. 그래서 나 오늘 저기 김우찬 대표의 구글 강의 듣고, 야, 이 시대의 그 강의는 구글 갖고 얘기하는구나. 구글을 갖고 얘기하면 통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주 사실 반가웠어요. 그럼 우리 선조들은 이제 불교만 본 건 아니잖아요. 노장 사상에 취했잖아요. 노장 1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욕심이 없으면 깊은 진리의 오묘함을 보고, 욕심이 있으면 진리의 가장자리밖에 못 본다. 이게 그 안에 이제 노장 1장에 무욕의 관계며 유욕의 관계오, 뭐 이런 말이에요. 욕심이 있으면은, 근데 이거는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욕심이 어떻게 사람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욕심이라는 거는 사욕이에요. 사욕. 공명정당 욕심이 아니라 되게 개인적인 욕심이에요. 이런 욕심으로 그 욕심이, 그런 욕심이 없으면 진리의 오묘함을 보고, 같은 욕심이라도 사역에 근거하지 않는 공명정대한 욕심으로 어떤 청바지에 판매하든 김을 판매하든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어떤 진리의 오묘함을 볼 수 있다. 돈을 제대로 벌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고전을 볼 때 우리가 어느 정도 나이 들은 사람이 보면 이게 좀 새로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에 가장 많이 최근에 본 거는 노장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우리를 가장 현재 영향을 깊이 준 거는 유교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유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있게 좀 깊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유교에서 제일 욕망에 대해서 가장 깊이 있게 아주 그러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말씀한 한마디는 요기불탐이란 말이에요. 바라기는 하되 탐내지는 말아라. 거기에 연못이 있어. 근데 연못에 연꽃이 가득해. 연못이 빛대비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연꽃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가 있냐면은 주렴계, 주휘 이런 그 유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렴계가 이런 시를 썼어. 내가 오직 연을 사랑하면 진흙 속에서 태어났지만은 물들지 않고 맑은 물결에 씻어도 요염하지 않고 향기는 멀리까지 날아가도 더욱 맑으며 높이 우뚝 솟아 깨끗이 서 있고, 연못에 연꽃이 우뚝 서 있잖아요. 멀리서 바라보면 좋은데 가까이 접근하여도 실험할 수 없다. 이게 멋있는 시 아니에요. 이게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도 난 똑같은 그런 가르침을 줄 수 있다고 봐요.
이 진흙이라는 게 뭡니까? 속세 아니잖아요. 속세란 말이에요. 이 속세 속에서 그야말로 그 모든 욕망이 꿈틀대는 그런 속에서 우리가 태어났고 살아가지만 거기에 물들지 않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속에서 향기를 품을 수도 있다. 진한 향기가 아니라 우리 동양 선배들이 얘기하는 향기는 은은한 겁니다. 은은한 거예요. 우리가 백화점 1층에 들어가면 화장품 가게가 많이 있는데 옆에 가면 너무 화장이 진해. 난 그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난 그게 별로 안 좋더라고. 그리고 사람이 가까이서 본 사람도 좋지만 멀리서 바라볼 때 멋있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 멀리서 바라볼 때. 물론 가까이서 봐도 멋있는 사람이 있고. 근데 멀리서 바라봐도 좋고 가까이 옆에서 봐도 그 희롱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아름다움을 가진 사람은 그야말로 연꽃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 연꽃이 동양 사람들의 어떤 그런 하나의 그 욕망을 다루는 말이에요. 좋은 어떤 그 하나의 그 기준입니다. 이게 그림 옆에 가만히 보세요. 이게 우리 그 주위 선생의 그림이에요. 난 이 그림도 말이에요. 이 선이 좋더라고. 이 옷을 그리는 선이 굵잖아. 그리고 나는 한국 사람 같으면 아마 색을 안 넣었을 거야. 이 그냥 하얀 바탕에다가 이렇게 그렸으면 더 멋있을 것 같아. 이게 동양인의 아름다움과 욕망에 대한 그림이다. 이 그림도 이게 연꽃에 대한 그림인데 우리 선비들이 이런 그림을 많이 그렸죠. 사실은 말이에요. 그래서 유한한 세상에서 무한한 욕망을 부추기는 것은 이건 불합리하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말로 지속가능성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는 세상을 떠나 살 수 없잖아요. 그때 선조들은 그 자세를 요기불탐, 바라기는 하되 탐내지 말라. 이거 아주 멋있는 말 아니에요? 지금도 멋있는 말이에요. 서양의 어떤 윤리학에 나와도 윤리학에서 어떤 그런 경제론을 얘기하고 다 얘기해도 이 요기불탐이라는 이 진리는 우리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평범하지만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프로가 넘으면은 잔에 술잔이 다 흘러요 밑으로. 그죠? 그렇게 되는 게 계엄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동양의 우리 선배들은 욕망을 무한히 인정한 게 아니라 한 70%까지만 인정했어요. 밥을 먹어도 배부르게 먹으면 건강에 안 좋아요. 한 7알만 먹어라. 그래야 건강에 좋다. 아마 조봉진 대표도 내 말이 아마 인정할 거예요. 배부르게 먹으면 그게 건강에 좋은 게 아니잖아요. 약도 너무 많이 더 크게 먹는 것보다 보약도 적당히 먹어요. 그래서 이 요기불탕의 경지를 존중하며 살아온 우리 선조들의 노년은 아름다웠다. 그러니까 내가 노년의 시니어들의 아름다움을 얘기하는데 노인들은 노역을 경계해야 되고 노역을 경계하려면 아주 우리가 절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려면 현실적으로 요기불탐이다. 이런 경계 하나는 냉장고 옆에다 붙여놓고 써놓고 말이에요. 수시로 우리가 경계하면서 살아가면은 우리의 노년이 좀 더 아름다워지지 않겠느냐. 우리 선조들은 이런 명심보감이라는 게 다 이런 거리거든. 이런 거를 지키고 살아왔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평화를 지켜왔고 몇 대를 거쳐오면서 말이에요. 그걸 뭐라 그래요? 족보를 쭉 사람들이 쭉 써온 거는 그만큼 덕이 있었기 때문에 거예요. 그래서 노년을 아름답기 위해서는 욕망을 어느 정도 절제하고 승화해라. 그런 요기불탐의 경제를 살려라. 오늘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